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종교학 이번에 특별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부 1학년 학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대학원 1학년 우리 석박사 우리 선배 우리들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특강을 잠깐만요. 어디서부터 할까요? 그래요. 이번에 특별히 특강 준비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를 중심으로 7대 종교 간 대화와 협력에 있어서 어떤 갈등 요인이 있고 이를 넘어서 종교 대화와 협력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지, 한마디로 갈등은 문제점이고 지속 가능은 해법이 되겠죠. 그래서 해법 문제와 해법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9시부터 10시 50분까지인데 우리 대학원 1학년 학우들은 이제 1교시만 하고 수업을 2교시 다른 데 가셔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김도진 박사님을 모시게 될 텐데요. 이 김도진 박사님께서는 성신여대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요. 피아노 전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원불교 교무님으로 출가를 하셨는지 이따가 여쭙고 싶고,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싶고, 그리고 특별히 성공회대 NGO 대학원 비정부기구 전공 쪽으로 하셨고, 그리고 서강대 사회학과를 나오셨고 종교사회학 박사십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나는 종교학과 박사과정이었고, 그래서 인연이 되어 만나 뵈었고 또 박사 논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특강은 이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도진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KCRP 사무국에 전화를 해서 2차전자 하니까 한국 종교대화 총남이라는 책을 보내와 줬고, 또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30년사 또 20년사 이걸 보내줬더라고요. 그만큼 KCRP로 약칭이 되는 이곳도 KCRP 쪽에서도 우리 김도진 박사님은 종교관 대화위원도 역임하시고, 특별히 또 온불교 내에서 또 UR,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종교연합 운동 또 활동하시면서 지금 현장인 그 교당에서 계십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우리 교무님께 살짝 여쭤봤더니만 광주 신학교에도 한번 가신 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고, 저도 이번에 광주 신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논평을 하러 가요. 저도 수원 카톨릭대학교 종교학의 타이틀을 하고 가는데 광주 신학교가 많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 교수님 한 분은 여성 평신도 박사님이 교수님이신데 지난번에 그 교수신부 협의회 회의 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교구 대주교님께서 이제 교수신부 협의회가 아니라 교수협의회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광주신학교는 많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심리학과 또 그리스도 신앙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상이 열려 있다는 거, 또 열려져 있어야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이따가 광주신학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이 자료 여러분 유인물 배부를 다 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좀 더 종교연합. 그래서 세계에는 U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제연합. 그런 것처럼 연합은 연합체 각각의 구성원에 대해서 고유성, 독자성을 인정해 주는 게 연합체인 거죠. 그래서 종교연합이라는 이 단어에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목차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우님 특강을 들을 텐데 여러분들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거진 박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교우입니다. 원불교 여성 성직자고요. 아마 원불교 교우님들을 많이 못 봤을 텐데 저희는 사실은 한복을 정장으로 입어요. 네,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현대가 되면서 이 양장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복으로 착용할 수 있어서 오늘은 양장을 입고 왔습니다. 혹시 종교연합운동이나 종교협력운동, 종교 간 대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에서도 종교 간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박사논문을 이렇게 종교협력운동이 연합운동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개 종교가 세상을 위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기아로 굶어 죽는 그런 아주 가난한 제3자 3국이 있다든지 이러한 어려움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많은 종교 UN이 있듯이 그렇죠. 유나이티드 네이션들이잖아요. 하나된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 정치를 하듯이 UR 그러니까 종교도 하나의 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활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유엔에 버금가는 그러한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합체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KCRP라는 한국 종교의 평화회의는 한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종교 협력 단체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7대 종단이 수장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원불교 같은 경우는 그 행정수장이 있어요. 물론 그 위에 더 어르신이 계시지만 행정수장을 이제 교정원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김희중 주교님이 계속 오랜 세월 이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천주교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제일 대장 어른이시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7대 종단의 대표들이 공동 의장을 맡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갖게 되는 그런 단체다. 종교 간 대화를 하고 있는 단체다. 그래서 저는 이 단체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종교 간 대화의 현실과 주소는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사업들을 통해서 인류 사회를 구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페이퍼를 좀 나눠드렸는데요. 같이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카 주이치라고 하는 학자는 이 세상의 혼돈을 푸는 열쇠는 종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 무력, 충돌, 테러가 대부분 종교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문제를 빼고서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말할 수 없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모든 큰 전쟁과 분쟁에서 이 종교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종교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또한 내 안에 행복과 어떻게 보면 각자 종교에서 주는 그 행복의 길, 뭐 하나님의 나라에 뭐 믿는다든지, 뭐 불교도들은 뭐 부처님의 나라에 거한다든지, 뭐 나름의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왜 그 반대의 갈등들이 이렇게 심화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 종교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의 가치, 행동 양식, 문화, 많은 것들이 그 속에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 한 개인에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종교의 이념과 교리가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이웃 종교의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과 태도가 없으면 이 국제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재미난 예로 저희 외할머니가 아주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녀 중에 누구는 불교를 다니고 누구는 교회를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사실 그 수원교라고 수원 선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은 이북 사람들. 근데 그 수원 선생이라는 최재호잖아요. 수원 선생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예언을 하셨대요. 이북이 북한이 불바다가 되니 빨리 피난을 떠나라. 남한으로 피난을 떠나라. 하니까 이제 그 집안이 가대를 다 재산 정리를 하고 부잣집이었나 봐요. 근데 다 정리를 하고 막 헐값에 넘기고 남한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다 미쳤다고 했대요. 근데 실제로 남한으로 왔는데 이제 전쟁이 발발한 거죠. 6.25가.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그런 가족들의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강화됐겠죠. 그러니까 평생 그 수훈 선생님을 모시고 그 교리를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는 그런 할머니셨어. 근데 마지막은 누구나 나와요.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불교인 자녀는 어때요? 불교 독경, 연불 같은 거를 막 틀어주고 할머니 이제 좋은 곳으로 극락 갔어요. 근데 기독교인 자녀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빨리 할머니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못 가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머니를 막 개종시키고 막 세명을 주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독경을 다 꺼버리는 거죠. 이거 들으면 안 돼. 이거 우리 엄마 천국 못 가. 사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집에. 우리가 참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암암리에 실제로 부딪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세계 인구가 84%가 종교 인구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반수, 49%. 그러니까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당시에는 51%인데 2%가 줄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49%가 종교 인구예요. 종교적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과 분쟁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르만 솔로몬 박사는요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대화냐 죽음이냐. 이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걸 해결 안 하면 대화로 안 되면 죽음이 나는 거죠. 너 대화할 거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예요. 다종교 사회란 한 사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종교들이 서로 영향력을 사이에 미치면서 공존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줏대도 없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종교 사회가 없대요. 근데 그냥 모든 종교가 자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참 줏대가 없는 나라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저희 한 이제 원불교의 한 어르신은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바탕이 땅이 너무 좋아서 뭘 심으면 뭐든지 잘 자란다. 어떤 종교를 심어도 다 그냥 성장하고 이렇게 자생으로 생명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 종교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다종교 사회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하나하나는 다 굉장히 문화가 풍부하잖아요. 문화적 산물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는 갈등과 반복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또 현실이라는 거죠. 뭐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동문사 땅밟기라든지 동문사 땅밟기라든지 혹시 이게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이 박사논문 쓸 때만 해도 이제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이제 봉우사라는 서울에 큰 절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선포를 하고서 미사를 본다든지 하는 거죠. 또 뭐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한다든지 이제 파괴한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죠. 갈등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원불교는 이제 겨우 이제 100주년이 지났어요. 109년이 됐거든요. 네, 그 100주년 때 100주년 사업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각 종단마다 각 종교마다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0주년이 됐으니 원불교에도 지원해야겠다 해서 정부에서 많은 한 400억의 상부대이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백억의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저희 자부단과에서 그 국제마음 훈련원으로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사회를 위한 원불교인들만이 아닌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그 정신을 훈련하는 마음을 공부하는 훈련원을 짓는데 예산을 책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이 정부 지원금, 도 지원금, 시 지원금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예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로 와요. 도에서 이제 또 시로 내려와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그게 이제 들어와서 저희 자부단과 그런 훈련원을 짓는 거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천주교도 그렇고 뭐 불교도 그렇고 다 그런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짓게 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는 부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거죠. 아니 왜 원불교만 주냐 그 예산을. 왜 원불교만 주냐. 근데 반대하면 예산 통과가 안 돼요. 시의원들이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근데 시의원들의 뭐 가바주의산 기독교인이다 그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또 만약에 뭐 불교 사업을 하면 또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백억이 날아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만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어디예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결국 PCRP라는 그런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PCRP는 7대 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개신교가 NCCK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달라요. 개신교도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종단은 당연히 진보적인 교단이겠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NCCK 개신교가 들어가 있고 불교
불교도 종파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보통 그냥 불교는 스님이 하면서 그냥 한 분이 한 종파였지만 하시는 여러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조계종이 대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원불교, 유교, 그다음에 천도교, 천주교, 그리고 한국 민족 종교 협의 이렇게 이 7대 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종단의 수장들이 공동 회장을 역임해요. 그 중에서도 돌아가면서 한 종단의 대표가 대표 의장을 맡긴 해요. 그러나 공동 대표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는 공신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각 종단의 수장들이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신교와 불교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끊임없이 일어나는 빈번한 이런 사건들만 봐도 참 갈등 해결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과연 서로의 교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해가 다른 7개 종단들이 모여서 과연 이 협력운동을 세상에 약자를 모으고 세상에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는 이 운동들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이 운동이 한 26년이었는데 아까 신부님 말씀에 30년사 챙겨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38년? 이 대화운동이, 협력운동이 벌써 38년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 KCRP라고 하는 이 단체는 공신력을 얻고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KCRP를 통해서 우리 이 안에서의 어떠한 갈등들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갈등이라는 거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갈등은 나쁜 거예요? 좋습니다. 네? 필요한 거. 그렇죠. 이 갈등 이론에서 보면 사회학에서는요, 두 가지로 봐요. 전통적으로 보는 갈등 이론은 갈등은 나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보통 보스들이, 대장들이 명령을 내려요. 야, 니네 그만 싸워. 그러면 그 명령에 따르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지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근대화되면서 민주화되면서 세상이 바뀌면서 이 갈등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안 되죠? 네. 아니 연애를 해도 그렇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만났는데 되게 좋긴 해. 근데 사귀다 보면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 나는 바다를 가고 싶은데 저 남자는 산을 가고 싶다고. 나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저 남자는 술을 마시고 싶다고. 안 맞아. 그럼 안 맞으면 어때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뭐가 안 맞아. 그럼 어때? 당연히 갈등이 유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두 사람만 모이면 갈등이 유발돼요. 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라는 거는 자연적인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근대적 관점에서는 이 갈등 이론에서는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나는 정말 바다 가기 싫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다가 좋다면 어때요? 난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너를 위해서 내가 한번 가봐줄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바다도 이렇게 찬란한 빛이 찬란하고 정말 가슴이 툭 터지고 좋은 곳이구나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대화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어쨌든 그렇다고 갈등이라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어떠한 갈등이 있냐라는 게 분명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갈등이 드러나지 않아. 묻어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발전이 없다. 그래서 갈등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의식, 대화로서 풀어가야 된다는 게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갈등이 있고 또 이 종교연합운동기금 KCRP가 어떻게 또 그 갈등들을 풀면서 지속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지점들은 어떠한 것인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봤어요. 시계가 제가 아주 좋네요. 보면서 헤아릴 것 같아요. 근데 3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종교 간의 대화와 만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종단에 대한 호결론을 벗어나야 할 뿐 아니라 개종의 도전에도 직면해야 한다라고 파닉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죠. 아니 종교 대화하자고 그랬는데 진짜 이 누가 뭐 개종하고 뭐 그래서 호결론을 벗어난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내 종교가 지상 최고의 진리다. 이 외에는 다 진리가 아니다. 우리 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호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내려놔야 대화가 된다.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주장하는데 내가 100% 맞다고 생각하면 저 상대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인간 그 개인적인 일도 그런데 실은 종교는 어때요? 굉장히 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대화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놓는 게 잠정적으로라도 잠깐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점이 있네, 저 정도에. 저기는 저게 좋네? 이걸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개종까지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파닉하는 양반이 있어요. 이분은 처음에 뭘로 시작했다고 했지? 이분이 종교가 제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은 어쨌든 뭐 이슬람을 거쳐 힌두교를 거쳐 결국 불교인이 됐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마음의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이 종교와 대화는 쉽지가 않다.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세상이 많이 열렸어요. 제가 그걸 되게 직감하는 게 제가 작년에 그 서울시 예산으로 그 7대 종단의 여성 운동, 그 7대 종단의 여성성, 여성 운동에 대한 발표를 이제 원불교 대표로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뭐 각 종단별로 이제 2주에 한 번씩 각 종단이 발표를 해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제가 발표하니까 갑자기 이제 남성들도 있지만 이제 청중들이 대부분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여성분들이 갑자기 한마디로 원불교 이렇게 졸업시다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이제 진짜 뭐 기존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원불교가 선진적이고 좋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서슴없이 이제는 할 정도로 많이 이런 흐름들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걸 사실 저도 좀 피부로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원불교는 원불교 자랑이 아니라 남녀 평등이에요. 남녀 평등.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 성직자지만 남자 성직자와 역할이 동등해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심지어 원불교는 약간 여성분은 좀 세요. 좀 세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이제 원불교를 창시하신 서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원불교에서도 가장 제일 큰 어른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천주교는 교황님이 계시듯이 저희는 이제 종법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어른이 계시는데 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 어른의 그 대장을 투탑으로 해라 해서 투탑. 여성 대표나 남성 대표. 이렇게 이 교단을 운영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래서 실제로 행정수장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대표를 맡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불교는 100년의 역사밖에 안 가졌고 근대화의 시류 속에서 탄생한 종교니까 당연히 뭐 그런 체계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인류의 평화는 결국은 비폭력, 창조, 융합, 협조라는 그런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경계, 그 장벽을 허물어뜨려야 된다. 아마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금이라도 그 장벽을 내려놓을 준비가 됐다면 저는 이 강의가 성공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 배경을 보면 많은 이론적 배경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종교다원주의는 아마 우리 그 서여동신 신부님께도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최성식 교수는 인간의 대화의 관계가 있다라고 봐요. 인간의 의식의 성장에 따라 또 외적인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 대화의 단계가 두 가지가 대화의 단계가 있다라고 해요. 1단계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만을 강조해서 수직적 성향이 강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의 구조를 가진 대화의 단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와 너와 다른데 이것을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틀리니까 너는 나쁜 거야. 다름으로써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는 틀린 거야. 인정할 수 없어. 라는 1단계 대화가 있다. 그리고 2단계 대화는요. 각자의 다름은 인정해. 각자의 다름은 인정하지만 인정할 뿐이에요. 대화는 하지만 그래 인정은 해. 근데 굳이 내가 너와 대화할 이유는 뭐야?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 나는 나의 길을 가.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고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상대와 나와 관계를 형성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공존하는 인격체로 성장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꽃도 심고, 같이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함께 좋은 일도 하고,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같이 좋은 일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는 그런 대화를 3단계 대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국인의 의식에 따른 이 대화의 단계는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여러분은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한번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럴 때 나는 나의 대화는 나의 의식의 수준에 따른 나의 대화는 지금 몇 단계쯤 와 있을까? 쉬운 게 아니죠. 네. 살펴보는 거, 돌아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종교 간의 대화는 이 3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 2단계만 해도 어때요? 필요성을 못 느껴, 대화에. 그러니까 3단계를 가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윤영희 교수는 자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4가지로 또 분류했어요. 이 분류를 보면 처음에는 배타주의,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은 전형적으로 자기 종교만이 참 종교고 오직 자기 종교만의 구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무조건 다 이단시한다. 근데 저는 천주교는 굉장히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근데 어쨌든 이단시하는 배타주의적 자세를 가진 그런 종교적 그룹이 있다. 그 다음에는 포괄주의예요. 포괄주의는 뭐냐면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내 종교가 있어.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간섭하거나 배타하진 않아. 너는 이단이야 하지는 않아. 그러나 결국 진정 유일무이한 진정한 참종교인 우리 종교에 포섭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로 와야 한다. 배타하진 않지. 이렇게 포섭주의라고 하는 포괄주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웃 종교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적 개방이다. 전략적 개방이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는 서로가 동등하다.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 그래서 인정한다. 그래, 너희 종교도 참종교일 수 있어. 인정해. 그런데 이 상대주의는 뭐냐면요. 그러나 인정을 할 뿐이지 나는 너희와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함께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아. 왜 굳이 해야 돼? 너는 너의 종교는 너의 종교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종교의 길을 가. 교류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자꾸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가장 쉬운 게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너랑 나랑 달라. 그래서 이러는 거. 너는 너의 길을 가. 나는 나의 길을 가. 그럼 그건 뭐예요? 깨지는 거잖아요. 사랑이. 그 결혼한 사람 뭐예요? 이혼인 거잖아요. 이혼인 거예요. 그 진정한 인정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쉽지 않아.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종교를 보면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좀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워낙 배타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이제 다원주의. 다원주의에 대한 이 이론은 되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원주의로 가야 한다. 그럼 다원주의란 무엇인가? 보면은 다원주의는 적극적으로 다수의 참 종교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나름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종교도 문화인데 이 종교의 예를 들어 불교의 문화가 더 우월하냐? 미안해요. 예를 들어 이슬람 종교의 문화가 더 우월하냐? 이 문화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참 종교이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다원주의 특징으로는 6페이지에 보면 다원주의는 진리를 향해 진지하고 정직한 자기 개방을 추구해요. 뭐냐면 진리를 향해 가는데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가가 뭐냐면 우리 종교는 정말 이런 게 대단한 지점이 있어. 그런데 좀 이 지점은 사실 좀 그런 게 있어.
저기 좀 있어. 이러한 솔직한 자기 개방을 표현하는 자기 개방. 어려운 문제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니까. 현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종교의 완전성을 잠정적으로만, 그러니까 잠정적, 절대적이 아닌 잠정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주장함으로써 자기의 쇄신, 변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최고야.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만들었어. 처음에 만든 핸드폰을 만들었어. 근데 이 핸드폰이 최고야. 그럼 더 이상의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걸 보는 종교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현대사회는 종교도 세속화되면서 경쟁사회가 되는 거예요. 도태하고 말 것이다. 종교도 자기 변화가 되지 않으면 도태하고 말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어쨌든 이 다원주의의 특징의 두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불행한 타사에 대한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지한 공감과 이해를 해야. 이게 뭐냐면 우리 원불교 교당, 우리 원불교 안에 있는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고 노력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해. 근데 저 밖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의 아픔과 어때요? 가난과 어려움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내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종교가 있든 없든 다른 종교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종교는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 세 번째 특징은 여기 나왔네. 파니카라는 사람은 기독교 출발해서 힌두교, 불교로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종교 간 대화가 이제 신축적으로 더 들어가는 개종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도전에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를 할 때는 이러한 도전도 감내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왜 두려운 일이죠. 물론 웬만해서 개종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 간 대화 다른 종교인들하고 백동한다고 쉽게 개종이 되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적인 태도를 지녀는 하지. 그래서 근데 이게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가 됐을까? 그 뿌리가 사실은 이 근대화, 현대화에서 생긴 게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그 원료를 찾아 올라가면은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다종교 사회였어요. 이것도 배우셨겠지만 종교를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서산대사 스님이시잖아요. 이분들 보면 맨 마지막 단에 보면은 이제 선가 기간, 유가 기간, 도가 기간에서 삼교일치를 강조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 사상을 펼쳐나가요. 스님인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선가는 도교, 유가, 유교, 그죠? 그다음에 불교, 불교. 우리나라는 이 삼교 통합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많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 안에 도교, 유교가 들어가 있고요.
유교안에 불교 도구가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다 서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문화와 사상이 많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름은 좀 다르지 그 같이 맥락들이 같이 다른데 그 교리를 분석해 보잖아요. 그럼 거의 맥락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또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삼교 통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닥의 기전은 뭐예요? 뭐가 있겠어요? 네? 네? 그렇지. 당군신화. 당군이라는 말은 단골레 뭔지 아세요? 그게 무당의 단어 말이에요. 그 당시 무당이야. 무당이 뭐냐? 우리나라는 단군, 환인 있잖아.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이 환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의 존재, 하늘의 신이거든요. 하늘의 신인 아들이 그러니까 화는도 뭐예요? 신이거든요. 하늘의 신이 인간과 결합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땅에 내려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 우리나라는 천민이에요, 천민. 하늘의 민족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DNA 구조 자체가 인간의 땅에 기원을 주지 않아요. 하늘의 기원을 두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민 세상을 가져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당군도 그렇고 환웅도 그렇고 뭘 했냐? 땅에 내려와서 뭘 했냐? 어떤 역할을 했냐면 통치하는 거지.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신과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뜻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렇죠? 백성 풍요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리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는 그 사상을 가진 게 우리나라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 이게 뭐야 왔다 갔다 교섭을 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세상에서 지도자가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이 하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변천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당이라는 이제 무당파가 파생이 된 거고, 그 원류가 그런 거거든요. 무당파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무교예요, 무교. 서강대는 실제로 무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영광이거든요. 타임으로서.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불교인도 총을 보러 가고 기독교인도 총을 보러 가고 결혼하려고 궁합을 보고 뭐 그런 거 다 한다 이 말이지. 다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아는 그때 이제 서강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제주 주교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석사논문을 뭘 썼냐면 왜 천주교 신자들이 점을 보러 가는가? 그게 석사논문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천주교인들이 뭐 가나 봐요. 갈 수도 있죠. 뭐 요즘은 뭐 점이 아니어도 뭐 타로라든지 그죠? 뭐 많잖아요. 뭐 타로도 뭐 별자리 또 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정도로 뭐 인간은 누구나 자기 문제에 봉착하고 답답하고 물어볼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네, 쉬는 시간이 됐나요? 네. 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